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삼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뼉은요 두 손만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손이 마주쳐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실어 날라야 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부합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추수감사주였기 때문에 그죠? 그 앞 시간 우리가 생각하시면 6장 이 앞의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기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갖다가 급히 채쪽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보내시지 않습니까? 왜 보냅니까? 사람들이 500 이후의 기적을 경험하고는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우리가 임금 삼으면 이제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겠다,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기적만 체험하면요,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오류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빨리 제쪽에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가셨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달랐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바라보고는요, 산지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할 뿐 아니라 각 곳에 병든 사람을 다 찾아내가지고 침상째로 예수님들이 메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침상째로 메고 나옴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옷에 손을 댄 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음을 입은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 구조를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고향이 그죠?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그 주변으로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유대 사역, 우리가 10장 1절을 보시면 거기서 떠나사 유대 지방으로 옮겨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마가복음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6장 1권 우리가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요, 갈릴리 사역의 중간 결산입니다. 요약 보고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죠? 예수님을 아는 믿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일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침상째로 메고 왔더니 그들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고 해서 다 성함을 받더라, 구원을 얻었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3절 54절 보십시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500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역정을 부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 53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또 다른 장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요약, 보고, 결산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당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땅에 이르러 대고라는 말은 배를 댔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원어에서는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는데, 배를 정박한다, 앵커를 땅에 박는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한 번밖에 안 쓰는 이 단어를 여기만 썼을까?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작게는요, 우리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지만 크게 생각하면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보다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마셨다 오셨다, 앵커를 내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압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더 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요,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여러분 이번 전쟁 때문에 잘 알죠. 네탄야후인데, 야후란 말은 여호와를, 야훼를 말하는 것이고, 네탄이란 말은 나탄, 주셨다는 말입니다.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절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까요?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작게는 그 게네사렛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이 지구라는 별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곳이나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다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싸다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갱망스럽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온 천지 사방을 다니면서, 여러분 다닌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다니시면서 뭘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죠?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지를 알고, 그죠? 우리가 얼핏 이 말을 읽으면 배에서 내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네 하고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쓰인 알고라는 단어도요, 성경에 특별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잘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한번 더 합시다. 경험적으로 알고.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결과로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1장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안식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가 하면 또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 나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 사람이 그죠? 침상처럼 메고 나온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라사의 광인, 그죠? 미친경입니다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게 하시고, 12회 동안 해루조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시고, 그런가 하면 금방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것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두루 온 갈릴리 지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는 심지어 너도 같이 해봐라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중궁궐인 이 헤롯 왕궁에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자, 이 헤롯 왕이 저 예수야말로 내가 목베어 죽인 누구다?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나온 분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받은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자만, 그죠? 2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먹였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임금 삼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여버렸습니다. 기복사상에 물들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는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그죠? 맨발로 걸어오시고,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나타내 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신 것을 우리가 6장까지 생각해 보았는데, 이 모든 요약이 뭐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역의 결과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했습니까?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알았다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산지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아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겠나?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재 있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루에 15시간 이스라엘도요, 꼼짝없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갈수록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중들이 더 잘하죠. 절의 스님들이 더 잘하죠. 그죠? 우리 주님처럼 산지사방으로 다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지금 와서 깨달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부담은 있었지만 잘 안 되어졌는데, 서재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산지사방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깨달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아가지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있으면요, 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예수님을 안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5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뭐하고요?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아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5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기에 주어는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그죠? 앞에는 예수님이 주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게네사렛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오.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온 산지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 자들을 갖다가 침상째로 뭐했다? 예수께로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뛰어다녔다, 달려, 그죠? 달려 그랬습니다. 이 말도 이 성경 헬라어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약 성경에, 그죠?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 번 딱 나왔다면요, 이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썼구나. 성경에 달렸다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여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름질할세. 그 다름질하는 것도 이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
이제는 예수님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 더는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적인 자세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CCC 대학생 선교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라. 내가 먼저 주님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그래야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나를 알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주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좀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에 수용될 수 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산지사방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온 지방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달려 돌아다니며. 여러분, 뒷박질했다는 것입니다. 너그정 갈까 말까 가기 싫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알리고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뛰어다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까? 보십시오. 55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침상째로 며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상째로 며 나다는 것은요, 그냥 누워만 있는 환자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모범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지금 산지사방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못하기 위해서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풍병자고 암 환자는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 오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가면 병 낫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애가 탔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었는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들을 메고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람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한번 가보기나 가봅시다. 여러분, 그 전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믿음은 누구 믿음입니까? 그들 복수니까, 그죠? 중풍병자의 믿음 아니죠. 그러면 네 사람 이상이죠. 네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도록 주도한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그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 이해는 참 많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죠?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백부장이면요, 그 당시에 경찰청장입니다. 그런 지체가 있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내 종이 병들었는데 와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다 듣나야 돼.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적시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까? 그는 집에 있습니다.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백부장이 대신해서 간구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적시로 말씀하셔서 낫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요, 우리 예수님 냉랭합니다. 살살맞게 말하셨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네 같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나도 있어. 내가 그런 수치를 받고 뭐 때문에 내 딸을 고치겠습니까? 그래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한번 더 합시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는 종종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지만 혹시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잘 살 수 있겠습니다. 종종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북한 1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 1호 목사님, 강철원 목사님.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마 강사들 중에서 제일 빨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사폰지만 쏟아져 나오는데, 그죠? 뭐 표정은 굳어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해가 좀 불타게 도와주십시오. 전에는 제가 좀 말을 잘한 것 같은데요, 갈수록 말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불타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은혜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는데 하마스 대장의 아들이요, 10살 때 하마스로부터 고문을 당했대요. 자기 명령에 안 따른다. 얼마나 흉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일을 하더라고. 47살인데. 그런데 이분이 요원에 나서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요, 해가 불타더라. 하마스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괴멸해야 됩니다. 이 폭력 단체를 그냥 남겨두면 온 유럽이 병듭니다. 앞으로 치유할 대가는 엄청납니다. 지금 괴멸하지 않으면 온 세상에 폭력의 힘을 쓸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결단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 그분이 강초로 비슷하더라고. 유엔에서 그렇게 연설을 하는.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만은요, 그 가슴에 불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해가 불에 타니까요, 마음에 진한 감동이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좀 부스러기 은혜도 사모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구약의 예를 들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조카 롯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살려주마. 자신이 없으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명은 의인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조카 롯의 식구가 몇 명입니까? 부부, 그죠? 2딸, 4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종들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들은 예수 안 믿겠냐? 왜? 우리 종들도 예수 믿는데 롯이 가서 전도했으면 10명은 의인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사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그 성을 멸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셨더라. 아멘. 내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의 믿음으로,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의 믿음으로,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식의 믿음으로,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누가 합니까? 형제가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이요 참 어둠의 영에서 풀려났어요. 그죠? 진리 가운데로 나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항복하고 다 죽기로 올 것입니다. 아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내 믿음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저들을 어두운 영의 가운데서 풀어내시고 결박을 푸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도 성령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요 산지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들 침상제로 메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가 하면요 제자들도 산지사방으로 두루 다니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보실까요?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유럽을 쓸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로마서를 보시면요 15장 19절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유럽 산지사방에 두루 싸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맞은편에 사는 사람의 초인벨도 누르기를 두려워합니다. 한 발만 나가서 한 번만 눌러보면 그 다음에는 소통이 될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요 예수님처럼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병자들이 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한 일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병든 자는 그러면 한 일이 없느냐? 한 일이 있습니다.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는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침상지로 들고 가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려 나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으로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매어 나왔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안 간다고 그러면요 어떻게 매어 오겠습니까? 가보기라면 가보자.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하도 설득하니까 막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실려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수동적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그죠? 자, 여러분 침상제로 메고 놓은 효시가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2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십니까?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도 침상제로 메고 나가면 낫는구나. 그죠? 이게 효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계속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침상째로 베드로가 지나는 길목에 메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전념입니다. 전에는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일이 보편적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병든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닙니다. 이왕에 매여 나왔으니까, 이왕에 이끌림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했더라? 성함을 받았더라. 이 일에도 효시가 있습니다. 누가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나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헬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가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분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살짝 부끄럽게,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죠? 크게 써치지도 못하고 옷깃에 손을 대는데 헬루 권원이 곧 뭐였습니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고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헬루증이 아니라 혈액암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주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안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내 손을 갖다가 문댄 것도 아닙니다. 살짝 손을 댔는데 무엇으로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감정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이 없습니까? 한다고 되건데.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에게요 이런 간절한 절박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마지막 보루임을 믿고 내 구원자임을 믿고, 그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일에 또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는 안수 기도를 해줘야 나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만지려고 애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져들이 되더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도만 병이 났네, 고침을 받는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옷깃에 손을 안 대도, 예수님이 내게 와서 안수를 안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당기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믿음을 잃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위기만 있으면요 꼭 안수 안 해도 가까이만 나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나이가 들면 불면증으로도 고생을 합니다.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요 꼭 밤을 새우는 게 들사. 그렇다고 해서 낮에 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씩 주시고 어제 자보니까요 잠이 오더라고. 토요일 저녁이면 거의 다 못 자는데, 그죠? 매번 그런데 조금 자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면요 9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딱 하니까 그 효시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전례가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56절 끝에 보시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마음을 얻으니라 성함을 받으니라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불뱀을 풀어서 물게 하셨습니다. 여태까지는 광야 생활하면서도 코브라가 온 광야의 천지빛깔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코브라의 센스를 갖다 고장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는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들이 마구 달려들었거든요. 불뱀은 열을 추적해서 살아있는 생물만 물거든. 코브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센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시니까요. 온 이스라엘 진에 그 허름한 텐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제칩니다. 그러니까 독이 몸에 번져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라. 그 코브라처럼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을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다 마더라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진 자는 다 살더라. 아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오후에 돌아가시거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한마디 말씀 붙들고요 17살에 목사가 됐어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앙망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더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앙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달았더니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마더라 낫더라 살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좀 독특해요.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요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그죠? 침을 그 눈에 바르시고 그죠? 귀에 손을 대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만 열심히 분주하게 쫓아다닌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도 없고 교훈도 없고 안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동분서주에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실러 날았더니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니까 순전히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림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는 나라의 주인공인 것을 믿는 사람.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습니까? 눈물도 없고 그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능력을 맛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갖다가 퍼나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안 되겠다. 막 중병인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관별로 또 구역별로 무슨 일을 할 때 카톡만 하지 말고요. 좀 문자도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전화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쌓아내야 돼.
우리의 믿음을 부지런히 간증하고 열심으로 그들 가운데 열정을 나타내 보여야 해요. 그들이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옥기자도 손을 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아니 지나온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쏟아냈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찾아내가지고 골라가지고 말입니다. 침상처로 데리고 오는 이 놀라운 열심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순종을,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보이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 아픈 병자들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나 놓칠 수 없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옷깃이라도 손을 대서 내가 참으로 그분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부합해야 돼. 우리의 바른 반응도 필요한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예수 알고 예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철저한 행동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연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